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신앙의 회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정리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짜증나요, 화나요, 슬퍼요, 괴로워요, 외로워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내 자신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우리의 감정이 삶 가운데 자꾸 드러나게 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감정을 정리해야 돼요. 나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 예배를 놓치면 안 되고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배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중요한 예배를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해도 잘못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2년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의 재단이 많이 무너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 삶에 조금의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배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너무 자주 드린다고 또 예배가 많다고 한국교회 안에 예배가 많다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니,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2년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나.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중요한가,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삶,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의 삶에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등장인물이 나와요. 하지만 그 핵심 인물은 네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루사, 오베데돔, 미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가를 보게 돼요. 그때 그들 삶에 나타나는 결과, 현상들도 우리는 또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신다면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 우리 삶은 분명 달라지게 될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정말 내 삶,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예배하는 데에만 만족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회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뭐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허락해 주신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은혜의 징표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뭐처럼 사용하냐면 부적처럼 쓰고 우상처럼 그걸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그 물건 자체로 의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궤는요, 그 하나님의 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궤는요, 그 안에 담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덮는 뚜껑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궤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하나님의 궤예요. 저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뚜껑에는요, 구룹이라고 해서 천사의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개와 날개 사이 그 속을 여러분 속죄소라고 하고요, 시은소라고 합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왜 중요하냐?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은 형식이에요.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걸 부적처럼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 전쟁에 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 잃어버리고 전쟁에도 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게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예배는 형식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우리 세상에 나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예배의 역사를, 예배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왜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궤를 굳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할까요? 물론 신앙적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일부의 왕으로 존재하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요, 드디어 명실상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사울이 등극하게 돼요. 왕정 시대는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도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명분이 중요한데 이 다윗에게는 명분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그 족보에 있는 건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나서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명분은 뭐예요, 여러분? 혈족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미나답 집에서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무려 3만 명이 동원되어지고 세수레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세수레에 싣고 엄청난 찬양팀을 세워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소가 끌고 있는 그 세수레의 그 하나님의 궤의 장면을 보세요. 저렇게 소가 하나님의 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궤가 실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뭐를 봤는지, 뭐에 놀랬는지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소 중에서 끈으로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웃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져버립니다. 그때 웃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그 지명이 베레스 웃사가 되는 거죠. 베레스, 치다, 충돌이라는 의미예요. 베레스 웃사, 웃사가 웃사를 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과 웃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모습, 웃사가 하나님 궤를 귀하게 여겨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떨어져서 망가질까 봐 그 궤를 잡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이런 최악의 장면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물 통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궤는요, 일단 수레로 옮기면 안 돼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궤를 메고 가는 사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것도 누가 메야 되나? 아무나 멜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어요. 옮길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앗 자손들. 고앗 자손들이 저렇게 메고 하나님 궤는 옮겨져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세술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미명 아래 그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긴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는다.
분명히 성령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사는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도 우사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식당에 모여서 온 가족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정해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은 이빨이 다 빠지셔서 틀니를 끼고 있는데 지 자녀들이 먹고 싶어 한다고 돼지갈비집에서 그 가족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갈비집에서 그렇게 모임을 하려면 임플란트나 껴주고 하지. 틀니 끼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돼지갈비집에서 먹는 거예요. 부모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어버이날 선물을 주는데 자기들 마음을 표현한다고 자식 전체가 편지를 써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건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딱 써주시니까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받아들고 집에 가서 편지를 읽어봤는데 정말 편지뿐인 거예요. 정말 편지뿐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속은 터져요. 어쩜 그렇게 부모 마음이 모르는지. 그런 후레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위해 식사를 하고 부모를 위해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부모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에 대해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얼마나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자식들이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 내가 좋으면 은혜 받는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은혜 없는 거고, 내가 일이 있으면 안 드리고, 내가 일 없으면 드리고, 내가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여유 있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피곤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현장에 나오고. 예배가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골라드리는 재미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드려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수많은 교회의 예배들과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자기 기호에 따라 예배를 골라드릴 수 있고 설교를 골라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잘못되었다,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지 마라, 유튜브 말씀 듣지 마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나를 두면 안 돼요. 인간이 예배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 잡고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요 너무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내 편안함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만지다가 우사가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궤는요 무서워할 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는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궤가 무서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아무도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아요. 다 거부합니다. 여기서 오벳 에돔이 나타나죠. 여러분, 오벳 에돔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에돔은 지명이고요, 오벳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뭐예요? 에돔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에돔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그가 하찮은 사람이다. 그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 출신. 여러분 가드라는 땅은요 블레셋 땅이에요. 원래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출신이라는 거는 이방에서 개종한 초신자라는 의미예요. 왜 그 오베데돔 집에 이 하나님의 괴가 맡겨진 거예요? 신분이 낮으니까, 천하니까 억지로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처음에는요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3만 명을 동행하러 새 수레를 만들고 찬양기까지 꾸려서 그걸 옮긴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윗조차도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그때 누구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가 갑니까? 이 오베데돔 집으로 하나님의 궤가 가요. 오베데돔도 솔직히 그거 가지고 오고 싶었을까요? 그거 가지고 오는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거 자기 집에 오는 걸 즐겨했을까요? 그도 솔직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시키니까 한 거죠.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임해요? 그 온 집안에까지 임해요.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는데, 그런 순종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궤를 다룸에 있어서 다윗과 우사가 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 의도에 따라,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 큰일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오베데돔의 하나님의 궤가 간 것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자기가 빠져 있어요.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자기 소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라니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께까지, 그 집안 사람들까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여러분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용인에 있는 애기 아빠, 애기 엄마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이번 주 깜짝 놀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5월 5일 여러분 어린이 행복축제 글로리에서 놀자. 저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쿠폰을 받아간 아이들만 1,300명이 받아갔어요. 쿠폰을. 그러니까 그냥 온 아이들까지 하면요 거의 1,500명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엄마 아빠까지 합치면 거의 4,000명 5,000명의 여러분 용인의 지역 주민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용인 맘카페 아시죠? 여러분 지역 맘카페 여러분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끝장납니다 여러분. 용인 맘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 행사 이야기들이 댓글로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뭐 행사가 너무 좋았다, 내년 어린이날도 교회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짜로 이렇게 놀아야 되나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개방해 주다니 감동이에요. 그런데요 그 많은 댓글 중에 제가 가장 감동 깊게 읽은 댓글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4살 아이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쓰러질 정도로 신나게 놀다 왔어요. 이 교회 뭐지? 급 교회 다녀야 되나? 이것저것 검색해 봤어요. 저도 천국이었어요. 제가 선정한 베스트 댓글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이 작은 행사를 통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복을 갖고 꿈을 갖고 또 엄마 아빠들의 보람을 갖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날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갔다 오다가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행복하셨죠?
이런 의미죠. 어제 많은 사람들 와서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셨죠?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그 행사를 하면 5월 5일 그 행사를 하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와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제 한편으로 참 기쁘고 좋았지만 한편으로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 마음이 왜 한편으로 좋았고 한편으로 불편했냐면 5월 5일 행사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었어요. 식당에서 봉사해 주신 권사님, 지사님들, 교회까지 출장 오셔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음식을 만들어낸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날 주차는요 진짜 6.25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15분 우리 교회 앞에 15분 올 길을 한 1시간 걸려서 오고, 그렇게 수많은 차량들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차로 수고해 주신 많은 지사님들, 성도님들, 또한 각 부스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청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거의 200명이 넘었어요. 제가 그 행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와서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맞이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담임 목사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휴일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쉬셔야 하는 그 시간에 다음 세대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섬긴다고 그 모든 걸 다 반납하고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신 그분들의 고생을 아니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오고 많은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참 좋았기도 했지만 행복했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 휴일을 반납하고 봉사하는 걸 보면 담임 목사로 참 면목이 없고 죄송하고 참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근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 용인지역을 통해 이 용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행사 다음 날 제가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제자가 자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어제 그 행사를 사진을 올린 거예요. 제가 그 아이 결혼해서 서울에 사는 걸 분명히 아는데 우리 교회까지 와서 논 게 신기해서 제가 진짜 10년 넘게 연락도 한 번 안 했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가 걔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우리 교회 행사 어제 왔냐?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푸르지오에 후배가 산다는 거예요. 저 앞에 푸르지오에 후배가 사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애인데 자기한테 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대박,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서울 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서울 산대요. 그리고 서울 어디 사냐? 서울 사당동 산대요. 사당동 사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교회 대박, 정말 교회 대단해요.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베데돔처럼 자기 편함, 자기 좋음,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묵묵히 손중하는 한 분,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힘이 모아졌기에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보다 내 주장, 내 욕심, 내 판단, 내 마음, 내 감정, 이것이 더 중요시 되고 하나님이 무시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판단, 인간의 호불호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일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려서 코로나가 있어도 상관없이 계속 저녁 예배를 드려왔지만
주일 오후 예배를 2시, 3시, 4시에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거의 다 잠정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점심을 먹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굶고 계시라고도 할 수도 없고, 또 그 짧은 시간 점심 먹고 다시 교회에 오라고 하실 수 없어가지고요, 주일 오후 예배를 다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게 2년 동안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서 점심을 먹어도 되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이 선뜻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2년 정도 이 오후 예배를 쉬고 나니까 오후 예배 안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성도들 눈치도 보이고 엄두도 안 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예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판단에 의해, 인간의 좋고 싫음에 의해, 인간의 편함과 불편함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어지고 이끌어지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 예배 가운데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야 돼요. 인간의 편함과 불편함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고 싫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하는 것이 교회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켜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뭐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맡아서 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제가 목사가 돼서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여러분, 제가요, 예배 나오기 싫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좀 제가 예배 여러분 빠지고 싶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셔서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저도요, 예배 나오기 정말 싫을 때 꽤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받아 사람들이 싫어지고 막 그럴 때, 정말 오늘은 예배 가기 싫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저는 와야 돼요. 왜요?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저는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안 오는 성도님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는 성도님들이 저는 이상해요. 저분들은 어떻게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런 예배를 저렇게 항시 오실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담임 목사도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올까? 여러분, 그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자기가 좋고 싫고 오고 싶고 안 오고 싶고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움직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마음으로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회복돼야죠. 기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과연 누구고 과연 뭐에 의해, 누구에 의해 내 인생이 이끌어져 가고 있고 내 예배가 이끌어져 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기분, 내 감정, 내 소원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늘 나보다 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베데돔의 모습이었어요. 오베데돔에게는 나가 없었어요. 나의 좋고 싫음이 없었어요. 맡겨졌을 때 순종했을 뿐이에요. 결국 그것이 그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복이 임하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취급하는 이 시대 가운데 부디 오베데돔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떤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감수할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용인제일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에요. 코로나 2년간에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좋고 싫고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 통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예배는 회복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한국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그 예배 회복의 주역이 되시고 이 예배의 부흥을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